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성전의 파괴,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란 제자들은 이 때가 언제일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화가 임할 때 너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징조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15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오늘 본문 15절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생님의 선포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다니엘 선지자의 선포가 BC 168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경에 시리아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선포였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우스 신상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단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가 올라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선포, 그 다니엘의 선포를 인용하시면서 너희에게도 또 이런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또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세워져 왔던 이 헤롯 성전은 실제로 AD 70년경,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다시 황폐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두 번의 성전의 파괴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징조, 이러한 사인, 이러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서 나타났을 때, 그렇게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그냥 읽어도 정말 뭔가 급박한 상황이구나, 긴급하게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이 16절에서 18절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였냐면 피난처, 도피처, 도움의 근원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을 산성이라고 표현한 고백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피하라 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징조, 이러한 사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어딘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을 내려가지 마라, 밖에서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고민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드리면,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지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옥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 위에 옥상처럼 넓은 평평한 곳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주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고 하고 잠도 자는, 아주 그래서 일상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지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밭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금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에 뭔가 급하게 뭔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을 예로 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화가 임하기 일보 직전인데 성전이 황폐화되고 이러한 징조들이 마지막 멸망의 때를 보여주는 징조라고 하시는데, 다른 무시무시한 예를 들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소소한 예를 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왜 이런 예를 드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궁금한 채로 있었는데요. 그러다 한참 뒤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혼돈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큰 대단한 사건, 큰 놀라운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나의 하루, 평범한, 어쩌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일상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안일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수많은 징조와 표징과 표적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지진이 엄청나게 큰 사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진과 엄청난 징조들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 물론 내 삶에 징조가 있어서 내가 막 놀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안일하기까지 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는 바로 나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미혹에서 자유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의 마지막 때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때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헷갈리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막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멸망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지붕에서 내려와서 물건이라도 하나 챙기고 밭에서 빨리 뛰어가서 내 겉옷이라도 하나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붕 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집 구조가 집 안으로 계단으로 쏙 내려가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려가서 돈이라도 한 번 챙겨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구조인데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하루 속에서 내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마땅하다고 여기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젠가 먼 훗날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오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바로 그날이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허락된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헷갈림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에게 붙들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오늘의 일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예로 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 오늘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조가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작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씨름하고 내가 마땅히 챙겨야 해, 이거는 마땅해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나눈 이 고백이 동의가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화가 미치는데 그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날이 도망하는 그 날이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되면 그냥 제발 겨울이 아니기를,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기라는 것은 그들이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시간이었는데 너희가 한 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우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이고, 안식일에 대한 것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안식일에 걷는
걸음수마저 정해진 사람들인데 그날 그 재앙이 임하면, 그때가 임하면 한 발자국도 도망갈 수,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이 오지 않도록, 그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어떤 환란이냐고 하냐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속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22절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자들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날이 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겠지만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이루고 나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날이 감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땅을 기다려주시고 이 땅을 향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또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길 원하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은 한 번 더 주의를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때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마지막 당부로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냐면 그냥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말로 깨어내는 수준이 아니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적의 시선이 뺏기고 대단한 뭔가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너희가 이런 택하신 자들을 통해 내가 나를 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임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당부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혼란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 우리의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습니다. 표적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며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독수리를 보면 주검이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엔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고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끝까지 이 믿음을 위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애쓰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자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하루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주님께 나의 작은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눈다고 나눴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해서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안일함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또한 그러한 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특별히 우리 근숲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